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지 않는 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두 유다 사람이 겪은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봉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전문 낭독으로 이렇게 지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는다는 말을 잘해요.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좋아서 죽고, 슬프면 슬퍼서 죽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고, 무슨 일이든지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너는 뭐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요. 사람들이 죽겠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로 죽겠다는 말은 아니죠. 예를 들어 누가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은 배고픔으로 인해서 몸 상태가 극도로 빈약해지고 그 심신이 유약해져서 사망에 이를 지경이 되었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아니죠. 그냥 그만큼 힘들어서 배고파 하는 이야기죠. 죽음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언어를 잘 사용해서 자기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부정적인 언어는요,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감해서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한테 성도의 말은 권세가 있으니 부정적인 말은 삼가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초원의 지역 목장에 목사님 한 분이 전에는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결심을 하셨대요. 무슨 결심을 하셨냐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나 죽겠네 하는 말을 안 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하는 상황, 그런 표현하는 상황이 되면 단어를 바꾸셨어요. 아이고 살겠네. 그래서 그 목사님 보면 아이고 살겠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긍정의 언어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이라는 그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고 살 길을 찾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길을 찾아내는 그 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모르드게가 당시 권력의 실세였던 총리 하만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거든요.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 후손에게 모르드게는 차마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문 앞에서 만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대로 굴복의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겠어요? 마음에 괘씸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언니가 내가 두고 보자 하는 안심을 딱 품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르 왕에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하수르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들을 가만히 놔두는 것은 국가에 유해하니 그들을 모두 진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만은 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만약에 왕이 진멸을 하면 자기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바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거짓말로 아하수르 왕에게 고해서 자기의 원한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수르 왕은 이 하만의 건의를 즉각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만이 제시한 은 1만 달란트 때문이죠. 당시 아하수르 왕은 그리스 원정이 실패해서 막대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는 약 은 300톤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시 페르시아의 1년 곡물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치는 그 곡물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던 거예요. 하만은 유대인들을 진멸함으로 오는 곡물의 손해를 자신이 막대한 금액으로 보상하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한 거죠. 아하수르 왕은 자기 손에 끼고 있던 인장을 빼가지고 하만에게 줍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준 거죠. 지금 이 순간 페르시아의 1인자는 아하수르 왕이 아니고 하만인 거예요. 하만이 돈으로 그 권력을 산 것이죠. 하만은 왕의 인장을 받고 즉시 조서를 만들어서 배표합니다. 주사위를 싹 굴려봐서 날짜를 정하죠. 이 주사위를 부르라고 하는데요. 이 부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불임절이에요. 주사위를 돌려서 딱 받은 날이 11개월 뒤인 아달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1개월 후에 일어날 유대인의 확살에 대해서 조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 줬다라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을 막 죽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사람을 살인마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이 조서에 들어있었어요. 뭐냐면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 이 조서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합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울면서 옷을 찢었다고 그래요. 또한 심각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은 옷을 찢고 왕궁에 와서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자신의 그 공고함, 자신의 위기를 왕에게 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베옷을 입고는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궐 문 앞 광장에 앉아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하만이 내린 조서가 공포된 각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하나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누워서 통곡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분노를 바꾸기 위한 회개와 굴종의 표시로 많이 표현되고 있죠. 유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죄 위에 앉아 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안건을 가지고 있는 아하술의 왕의 조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살 소망을 두고 죄 위에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옷을 입고서 대궐문 밖에 앉아가지고 통곡하고 있다는 모르드게의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옷을 보내면서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을 갈아입고 궁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왕궁 내시 중에 자신을 섬기라고 보내줬던 그 하닥을 통해서 사정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하만이 내린 조서의 사본을 들려주고 하만이 왕에게 뇌물로 바친 금액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왕궁 안에 살고 있지만 왕궁 밖의 일은 하나도 모르는 그 에스더에게 상세하게 왕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도록 부탁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 방법은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탄원하는 거였어요.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면 남자든 여자든 죽을 수 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왕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하는 그 법을 거론하면서 왕이 부르지 않는 지 30일이나 지난 자기가 안뜰로 들어갔을 때 살 확률이 미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 아수더가 왕이 불렀을 때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폐위가 되었던 것처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안뜰로 나아갔다는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모르드게의 말을 거부합니다.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뭐라고 하죠? 13절 하반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이나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우리만 성경이나 14절 말씀을 모두 평서문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평서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협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안아도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겠지만 왕 앞에 나아가지 않은 에스더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또는 누군가에게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에스더뿐만 아니라 에스더 집안 사람 모든 사람들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는요 친딸과 같은 존재거든요.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다는 법을 모르드게가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왕궁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요. 성경학자에 따르면 모르드게는 아수르의 왕조의 신하로 재직하고 있었다라고 사료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친아버지처럼 키웠잖아요. 모르드게 자신도 왕후의 집안입니다. 따라서 그 멸망당하는 것에서 모르드게도 예외일 수가 없죠. 그리고 왕후의 집안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건지 아니면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 멸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 문법 특정에 맞춰서 좀 다르게 해석하면 좀 다른 뉘앙스를 얻을 수 있어요. 14절 말씀을 평서문이 아니라 1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수사적 의문문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만일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어 구원받고 살아나겠습니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왕후께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죠. 수사 의문문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이대로 있으면 유다 사람들 모두가 몰살당하게 되는데 에스더 당신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도 멸망당하게 된다. 따라서 에스더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유다 사람들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더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합니까?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왕후를 통해서 구원하실지 누가 합니까? 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왕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후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희망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엘서 2장 14절에 보면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지 누가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나서 1장 6절에도 보면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소? 라고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요나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니느웨 왕은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심판 신탁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 부르짖으라 그래요.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가 하느냐? 라는 이 말은 지금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담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토대로 해서 모르드게가 말한 누가 하느냐라는 이 말은 수사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밖에 없어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간절한 희망을 그 표현에 담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가 유다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에스더 집안을 멸망시킬 거라는 협박이 아니라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의 노래예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를 강력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한 것은 에스더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너도 살고 유다 사람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금식을 요구하죠. 16절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같이 읽을까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는 유사한 말 표현을 창세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때는 자녀들이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서 왔는데 그 구해온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또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야곱 집안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다시 식량에 있는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조차 잃을 수 없다 하고 거부를 하다가 16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같이 읽을까요?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이 말은 전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에스더의 말은 배고파 죽겠다는 그런 류의 엄살이 아니에요. 정말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각오인 거예요. 에스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밤낮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도 금식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제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어도 왕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왕후 와스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왕의 말 한마디로 폐위당한 것처럼 왕의 말 한마디로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나도 죽고 모든 유다 사람이 죽고 내가 나가도 죽고 나가지 않아도 죽는다면 목숨을 걸고 나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믿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어요. 이러한 에스더의 희생과 헌신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유다 사람들은 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길을 찾게 되었는지는 우리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에스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민족의 어려움을 무시했다면 자기도 죽고 유다 사람들도 모두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어려움의 연속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형통한 길, 꽃길만 쫙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녹록하지 않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온갖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내가 아프면 참겠는데 자식이 아프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헌신은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의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할 수 없죠.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했던 것처럼 희생이 없이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의 제일 덕목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어요. 뭐가요? 희생이라는 것이 뒤따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인 줄은 알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망설이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적지 않죠. 그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 그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오늘 에스더가 보여준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길 첫 번째는요,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성도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용기를 낼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선포되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때 폭력배 두목으로 군림하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이제는 내 생활을 청산하고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물색하는데 마침 좋은 교회를 소개받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전 폭력배 두목이었던 사람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움 반, 호기심 반,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올까 떨리는 손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서 대문을 열어준 사람 모습을 보니까 키도 작고 빼빼한 왜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인가 싶었는데 그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만큼은 날카로워서 이 사람이 전직 두목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과 친교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가 궁금한 건 또 못 참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왜소한 체격으로 폭력배 두목을 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숨 내놓고 던지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셨다고요? 근데 목사님 보다시피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몸도 조그만하고 힘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죽기로 작정하면 못할 일이 있겠나 라는 마음으로 죽기로 덤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목이 됐다는 거죠. 그날 이후 이 사람은 폭력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숨을 걸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 그렇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서사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나아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 사람 모두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결단할 수 있도록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 지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 지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닥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힘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변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가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문제와 맞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에 담대히 맞서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